밤이라네요. 유다가 나간 그 시각이 참 마지막 한 구절이 찡하게 남습니다. 예수가 나간 날이 밤이래요. 어제는 저희 은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때 장면을 저희 총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전에도 한번 쓰러지셨었거든요. 다른 것으로. 아,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끝이구나. 근데 그 우리나라 시스템이 좋아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가셔서 회복이 되셨는데 이제 마비가 된 거죠, 한쪽이.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재활병원으로 옮겨지셔서 이제 한 두세 달 돼가나요? 회복이 돼서 어제 전화가 오른발을 몇 발을 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그 만년교 뚝길을 산책하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 목사, 우리 집사람이 완전 새 사람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불평이 많잖아. 원망이 많잖아. 그런데 싹 없어졌어. 다 감사하대야. 병원에서도 소문났대요. 그냥 환한 얼굴로 그냥 일체가 감사해. 내가 별꼴을 다 봐. 저희 사모님이 냉철하고 그런 어떤 시설이 있거든요. 딱 짚고 못마땅하고. 근데 완전 세상에 정말 살다가는 모를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자기 제자를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런 예지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야 뭐 능히 유다 같은 사람 뽑는다 하자. 어? 또 하고 있고 맨날 배신 얘기하고 배반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다 정도로 구별해서 뽑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다를 안 뽑았으면 누군가는 팔아먹었을까, 예수를? 다른 사람이 배반을 했을까?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 이건 내 운명이구나. 내가 이 역할을 해줘야 연속곡이 되는구나. 극이 되는구나. 이 박사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설 같은 사람인데 대전에 있었는데 이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고서 이 박사주를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식이 알아서 그 밑에 사람들이 박사주를 잡아갔어요. 얼마나 빨리 잡아갔냐면 그냥 잡아가가지고 서울로 가서 이 대공부실로 넣어가지고 사주를 딱 준 거예요. 이 사람 사주를 봐라. 근데 이 사주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생명처럼 갖고 다니는 게 뭐죠? 이 책력이야, 책력. 근데 책력을 안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제자한테 전화를 해서 책력을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책력을 갖고 딱 보니까 사주를 딱 뽑았어요.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10년 동안 이 사람은 번성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 동지한테 배반을 당해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뽑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데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 뒀어요.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갖고 춘천인가 어디 감옥소에 있는데 그 교도관이 박사주라는 걸 알고 굉장히 잘해줬어. 이게 사주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잘해줬냐면 그 교도관에 그 보증을 서줬어. 근데 보증을 서줘가지고 그게 띠끼게 돼가지고 함양인가 어디에 99칸집 그런 것을 양성하는 사주를 보는 명리학을 하는 이 수련장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집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부도가 났어요. 그 제자가 물었어요. 아니 사주를 그렇게 잘 보면서 당신은 그 사람 사주까지 봤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 보증을 서줬냐. 그때 박사주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야 그거 내가 어떻게 알고 사주냐. 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서주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리학을 했다고 하는 박사주도 자기가 당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예지 능력이 있다는 예수도 제자 잘못 봐가지고 그 제자가 팔아요. 그런데 그 사주 보는 사람들이 명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자기 사주도 갖고 오지만 다른 사람 사주를 갖고 오는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 사주 봐주세요. 누군데요? 아니 일단 봐주세요. 말 안 하고 사익감 될 사람, 며느리감 될 사람, 사주 넣는 사람도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습니까? 근데 회사 CEO들이 우리 포에버큐님 CEO니까 CEO들이 사주를 갖고 온대요. 사주를 딱 내놓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물음이 뭐겠어요? 이 사람 사주 좀 봐줘.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좀 봐줘. 이제 익히 이 사주 보는 사람들, 관상가들, 명리학자로 잘 아느니까 이 사람 사주 좀 봐줘. 이 사람 일 잘하겠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사람 배반 안 할 사람인가 봐줘. 이거래. 이리래. 이 사람 배신 안 할 사람인지 봐줘. 가진 사람들, 권력이든 명예든 부든 가장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배신이에요. 배반이에요. 그 배신과 배반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권력이나 쌓았던 명성이나 쌓았던 재산을 일시에 잃는 걸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뭐 연속곡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 하루는 우리 총장님 내외하고 은사님 내외하고 여행을 했거든요. 하루 여행을 해서 꽃 구경을 갔어요. 근데 오다 가다 이제 차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총장님이 여태까지 살면서 살아오면서 배신당한 이야기, 사모님이 여태까지 살면서 살아온 배신당한 이야기, 그렇게 옆에 껴있던 본표님도 자기도 배신당한 이야기, 나도 또 거기다 배신당한 이야기. 그래 그날 시리즈는 배신당한 이야기의 시리즈였어. 총장님이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검찰에 고발한 새끼가 손상영이라는 새끼인데 이 손상영이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본표님도 알 거예요. 우리 총장님 내외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놈이에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요. 총장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실 때 얘 내위를 선화동 집 2층에서 살게 해줬어요. 그 살기 전에 혼자 와서 살 때는 사모님이 양말까지 빨아줬다니까.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날 만큼 이 새끼 사랑 많이 받은 놈이에요. 우리 1년 후배였거든요. 그래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 나와서 뭐 박사까지 받았니 뭐 했는데 하여튼 교수까지 됐어요. 그랬냐 도나 총장님 그때 와서 다시 와서 총장을 하는데 총장님이 공금 유금인가 뭐 유용을 했다거나 뭐 했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잠은 잘 자. 그런 일과 상관이 없이 나는 잠은 잘 자. 응?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제가 세운 살림의 집을 우리 총장님 사모님
이어받으셨거든요. 진경희 사모님이 이어받아서 지금의 자연드림까지 만드시게 된 거예요. 그래 처음 여정 일을 알지요. 그래 그 여정 일을 할 때 그 운동권 친구가 하나가 왔는데 이제 또 걔가 배신 때려가지고 다른 데 가서 차려가지고 막 이해한 얘기. 배신 당한 이야기야. 저도 여러분들이 몇 명 아시다시피 우리 살림 다 맡겼었는데 그때 들꽃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배신당한 이야기. 여러분들 친일파들의 후손이 수련회를 2명이 왔다 갔거든요. 화날 일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이러구나. 그냥 우리 이완용 새끼 배신자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손이 있잖아요. 이것을 알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래서 이사를 가고 이래서 이민을 가는구나. 그리고 감정이입을 해보죠. 만약에 내가 이씨 집안에 이완용 후손에 누구 태어났다. 그러면 역사책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알까봐 이거 감추. 성경의 배신의 아이콘이 됐거든요. 유다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중에 유다가 제일 많아. 근데 그 이후로는 내 생각에 유다로 이름 안 지었을 것 같아. 완용이라고 지켰냐고. 완용이라고 이름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완용. 특히 이시 중에 완용은 없을 것 같아. 김완용이든 장완용이든 완용이는 없을 것 같아. 순신, 이순신 이런 이름을 칠 것 같지만 성룡, 유성룡 이렇게 칠 것 같지만 이 완용은 안 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름인데 완용? 이완용? 이완용은 아니야. 배신의 아이콘이야. 우리나라의 배신의 아이콘은 완용이고 이완용이고 성경의 배신의 아이콘은 유다인데 유다 중에서 하도 유다가 많으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가 있으니까 고향의 이름을 붙였어요. 전라도 이완용이야. 이런 식으로 가롯이라는 동네의 유다야. 배신의 아이콘이죠. 근데 이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출신 성분이 달라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가롯 사람이에요. 여기는 도시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임을 할 때 가장 회개를 누가 봐 할 때 여기 회개 봐본 사람 있으면 회개 봐본 사람 손 들어봐. 한결님은 회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궁전님 회개 봤을 것 같아요. 한결님도 회개 봤지? 나는 회개 안 시켜줘 사람들이. 돈 떼어먹을까봐 유용할까봐 사람들 친구들이 회개 안 해. 근데 회개를 받겠다. 여러분들 유다가 재리에 밝았나봐. 숫자에 밝았나봐. 근데 마태도 있다고요. 마태는 더 밝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당시 세리인데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유다가 회개를 맡았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12명 내지는 그 군단이 움직였다. 물론 조직을 달리해서 마리아 부대의 회개는 따로 움직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움직였으면 거금이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늘 돈주머니를 상징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화가들이. 그래서 너희 중에 팔자가 이 중에 있어. 누굽니까? 할 때도 이 유다는 표현할 때 돈주머니. 요즘 같으면 은행 통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통장 관리 누가 했어? 유다가 했어요. 출신 성분이 달라. 다른 제자들하고. 이 사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운동권이에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왜? 로마한테 이 화염병 던진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날 마리아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지. 야, 우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근데 그때
미리암을 쓴 루이제 린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동시에 목소리가 나와요. 아, 유다지? 세 명 다. 마리아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건 유다야.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루이제 린저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식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표현 멋있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게 유다라는 거야. 자, 그걸 조금 감정이입을 해서 갖고 들어오면 유다가 어느 날 꿈을 안고 왔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있는 실력을 다 바쳤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가는 게 아니고 스승이 가는 게 아니고 선생이 가는 게 아니고 죽는다네. 죽으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기적을 행할 줄 알면 로마 세력을 물리치자고 내가 따랐는데 내 기대가 다 무너지네. 나니까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거꾸로 나를 배신하게 된 거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내 꿈을 배반하는구나. 보통 그렇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어려운 살림 다 했는데 회사가 부자가 되니까 사장이 막 뭘 하고 막 골프를 치고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직원이 뭘 느꼈다고 그래요? 사장한테 내가 배신감을 느꼈어. 이거 수련회 때 많이 듣는 거거든. 그럼 내가 너는 사장이 아니잖아. 아, 그럼 사장님하고 어디 없을 때 일을 같이 했는데요? 같이 했지. 근데 나 자리가 다르잖아. 씨앗이 다르잖아. 이제 뭐 수련회니까 직면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같이 고생했는데 사장님은 호의호식하고. 그러니까 유다도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사장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듯이 우리 고생해서 이렇게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닌 건 내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이념 내려놓고 당신 따른 건 나의 꿈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나는 생애를 걸었어. 나 신념을 바꿨다고. 근데 당신이 어쩌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내 유다가 살아있으면 좀 물어보겠는데 이 유다가 죽어가지고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을 구하랍니다. 예수를 팔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가 나를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러냐 라고 물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저입니까? 아니 내가 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데 나를 모르는 척해? 에이씨 하고 홧김에 팔아 넘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끝까지 이렇게 팔면 예수님이 방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유다가 생각할 수 있죠. 어느 날 성서를 읽다가 그런 때는 객기도 부릴 때니까 젊었을 때니까 야 예수님은 자살한 거야. 그래 뭐 관심을 끌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자살하다니요? 야 예수님은 자기가 작정한 날이야. 날짜도 작정하고 장소도 작정했어. 죽는 방법까지 작성했어. 그렇잖아요? 6월절 날에 날짜 결정했어. 자기가 선택한 거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방법 십자가로 죽을 것이다. 그럼 안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도 다른 날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장소로 간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자 그러면 누가 팔아서? 유다가 팔아서.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그래서 진짜 1970년도에 유다 복음이 발견이 돼요. 콥틱어로. 그래 그것을 해독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뭉뚱그려 말하면 내가 배신자라고. 무슨 말을?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은 30냥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상징적이에요. 그때 은 30냥은 돈이 요즘 그 당시 계산으로 노예 한 사람 값이야. 노예 한 사람 값이야.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나고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일본에도 있었고 이 동남아에도 이렇게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들이 있어. 조선인의 노예값, 중국 사람들의 노예값. 근데 그때 노예값 중에 가장 싼 노예값이 한국 조선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린 게 루벤스의 그 그림 중에 이렇게 삭가 쓰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탈리아로 팔려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살아서 그 사람이 그 동네에 그 무슨 이씨가 되는 게 그 소설로 쓴 게 나왔는데 그게 노예로 팔려간 거야. 그걸 본 거야. 루벤스가 그걸 본 거야. 그걸 그림을 그린 거지. 그 노예들의 값이 대충 나와 있을 때 조선 사람들 가장 싼 값이 팔렸다고. 근데 그때 유대 지방의 이스라엘의 노예 한 값이 은 30냥이야. 그래서 예수님 값을 기가 막히게 뭘로? 은 30냥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이러고 보면 누군가는 사랑이 미움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 거야 해서 예수님이 팔게 되는데 유다복음에 나오는 대로 나를 누군가는 이역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했으니 거꾸로 배신자가 아니고 희생자가 아닐까. 세상을 보는 눈, 선은 좋고 악은 나쁘고 이건 그냥 보통 의식이에요. 근데 선이 나쁠 수도 있고 악이 좋을 수도 있다. 약은 좋고 독은 나쁘고 아니다. 약이 오히려 해할 수도 있고 독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질병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눈은 삶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눈이야. 근데 유다는 그냥 배신자. 그럼 예수는 피해자입니다. 아닌데? 피해자가 아닌데 오히려 유다가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데 1등 공신을 뽑으려면 오히려 몸을 바쳐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고 유다일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그런 면을 안목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옛날에 지존파 얘기할 때 그 지존파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그 자기들 집에 그 소각장이 사람들 시체 태우는 걸로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그 서울 교도소에 왔을 때 데리고 있던 교도관이 우리 수련회를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걔들이 그때 쓴 편지들, 고백서들을 복사해가지고 많이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가담하게 됐는지를 쓰는 게 대전에서요. 어떻게 그냥 친구 따라 갔는데 산속에 갔어요. 그냥 갔어. 갔는데 거기 하나가 무릎 꿇게 있는 거야. 봤더니 손 묶여 있고 거기서 너는 나를 배신했다고? 우리를 배신했다고? 도끼로 찍어서 삽으로 묻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본 순간부터 나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무리에 그냥 휩쓸려 산 거야 얘는. 그런데 우리는 걔들은 가해자잖아요. 정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근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살인자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법률적으로. 이 세상은 공이니까 면이 아니고 입체도 아니고 공이니까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의 눈도 있잖아요. 종교의 눈으로 보면 종교 의식으로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메르스가 코로나가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곰팡이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듯이 그런 벌레가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나 살아온 방식이나 가치관들이 누군가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범죄라는 이름 붙이지 않고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이, 지존파 애들이 오히려 피해자죠. 가해자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구나. 아,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식 못하고 살았던 우리가 가해자구나. 오히려 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자, 유다, 배신의 아이콘. 자, 우리 배신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만, 그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친구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고, 아, 그 친구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고, 그 친구가 배신을 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긍정 선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배신자는 망해야 돼. 배신자는 심판해야 돼. 배신 없는 사회, 아, 바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신자를 정죄해서 이길 수 있다. 배신자는 아, 오히려 지는 거지. 왜? 배신 당해서 손해. 내가 또 미워해서 손해. 증오해서 손해. 자, 우리는 손해를 봐도 조금만 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배신자. 오히려 어쩌면 그네들이 먼저 배신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날 총장님 내외와 은사님 내외와 배신 당한 이야기만 했지만, 나도, 우리 본표님도, 우리 은사님 내외분도 누군가를, 무엇을 배신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아침 햇살은 나를 배신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배신한 거야, 내가 배신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자, 배신, 배반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보고 배신이라 이름 붙이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는, 되고 싶은 것을 더 되게 하는, 더 진짜가 되고 더 자유케 되고 더 참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배신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름 떼던 그런 일들에 매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그래서 닫고 피해의식 속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결과물이 아닌 원인이 되어서 창조의식을 갖고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유다가 나갔을 때 밤인데 우리는 나가니 낮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출해 나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